12장 9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손으로 악을 이기면 모든 것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된다. 어제까지 저희가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분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우리가 각자 받은 은혜대로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분별하는 삶,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기려고 할 때 그 마음속에는 바로 악을 미워해야 된다라는 것. 사랑은 선에 속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각자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어떤 부르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부지런하며 또 서로 존경하며 또 나아가서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 주며 대접하기를 힘쓰라. 도와주라는 것이죠. 서로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또 축복하라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결국은 그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과연 그의 목표와 그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바울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구원받고 또 믿음 안에 속하고 자신을 예배자로 하나님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이 가진 그 은사를 활용하는 삶이 결국은 무엇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기도하고 무엇입니까? 대접하고 나를 낮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진실하게 거짓된 모습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섬기다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열심히 주를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또 대접하기를 힘쓰려고 할 때 악으로 갚지 말고 모두가 화목해야 한다. 계속 악을 미워하고 악을 갚지 말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과 고난과 악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것에 우리가 같이,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악하다고 했어, 같이 악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이 생활 속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 선한 것을 지켜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축복은 오늘 화목한 역사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그럼 왜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는. 너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 끝까지. 우리가 보통 이 다윗이 사울 왕의 박해와 공격 가운데서도 그가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비록 죽을 위기에 놓일지언정 먼저 칼을 들지 않죠. 아마 주변에서는 저거 좀 빨리 죽이라고 빨리 좀 해결해 버리라고, 그래야 당신이 편하지 않겠냐고.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그 왕을 심판할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내 힘으로 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다고 너까지 악해지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페이지를 넘기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들의 그 자세는 우리 공동체, 가족 의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바로 선한 청지기 같은 정직하고 성실한 주님 앞에 열매 맺는 그런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참된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공동체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 공동체는 바울이 생각하는 공동체는 뭐냐? 내가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열정과 사랑으로 또 동료들을 채워주며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 안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섬기고 높이고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이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모든 그러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공동체에 섬기는 것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어떤 부르십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부르십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과 연결돼야 된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요, 그 은혜 받은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또 사람들을 섬기는데 헌신하고 더 많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비록 손해를 볼지언정 성도는 손해 볼 것을 각오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양보하고 기꺼이 선을 베풀어. 원수라 할지라도, 나를 핍박하는 자라 할지라도, 나를 욕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어떻게 해요? 선을 베풀어라. 왜? 악한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러고 저 사람이 저렇고, 쟤는 왜 저러냐, 왜 저렇게 악하냐. 너희를 박해하는 자라 할지라도 악한 것으로 나아가지 마라. 변질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어둠의 그러한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나아가는,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떠한 상황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판하고 막 핍박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임을 오늘 기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끝까지 나누고 우리가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절 묵상을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사람들의 죄악을 공격하는 것이기에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이들을 대적합니다. 박해는 은혜가 임하는 길에 일어나는 파문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은혜의 권내에 있습니다. 성도의 사랑은 로부터 나그네 사랑, 그 다음에는 원수 사랑으로 성장. 원수의 행위는 미워하지만 원수의 영혼을 염려하고 그가 바르게 되기를 바라며 축복해 줄 때 우리의 사랑은 절정에 이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 복음의 능력이 참 대단하죠. 사람들의 죄악을 공격한대요. 박해는 은혜가 임하는 길에 당연히 따라온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에는
사람들이 대적하고 사람들이 박해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막 그렇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사랑은 형제 사랑, 나그네 사랑, 나아가서는 뭐예요? 원수의 사랑. 과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려면 이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섬김으로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는 위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오늘의 기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위 사람들을 통해 제게 섬김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라는 식의 태도로 사람들을 경솔히 대하지 않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며 선을 베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섬기게 하시고 겸손하게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며 베풀고 섬기는 삶,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록 내가 손해볼지언정 내가 내 것을 희생할지언정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믿음의 온전함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